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올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귀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혀진 못처럼 가슴에 박혀져서 삶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시금석이 되어서 선과 악을 갈라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끝날 때까지 흑암의 세력들을 다 제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온유한 자들이 들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을 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찬양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공평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불평함이 없으리라.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시옵소서.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힘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예배와 한 주간도 각처의 삶 속에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관 생명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사 홍수와 기근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눈떠감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과 비방, 오직 상대방의 허물과 비방뿐인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개혁 안에 모세와 같은 진정한 대한의 지도자를 택하여 주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두가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질병과 질고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우리 강태영 목사님, 김용실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중간하는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568, 70페이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이르러 가서 거기서 각각 제물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장소를 세우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우리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묻으니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쇠도끼를 오게 하고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사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시니라. 아멘. 백종대 목사님의 색스폰 연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테너는 커가지고 힘들어서 전공을 해봤는데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 불만 봐도 동성입니다. 목사님은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네.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우리 유럽을 다녀오신 우리 관용 목사님께서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럽을 갔다 왔더니 아무리 비교해봐도 유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만 못해요. 우리 교회만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 상황을 보니까 진짜 고향이 여기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동안에 색스폰만 살았나 봐. 나보다 더 잘하니까 질투가 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도 위대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다 어찌할 것잘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걸 속에서 말하는 말도 다 기억하시는 것 되셔서 능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이치로 깨달아서 아버지여 자유와 공산당보다 자유가 얼마나 좋다는 자기의 주권을 아버지의 일치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럼의 하나를 읽었는데 기러기가 가을이면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기러기는 저 먹을 것 찾기 위해서 4,000km를 달린다고 해요.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기러기가 리더예요. 리더. 근데 그 리더가 자기 몸을 의지해서 그 날개를 의지해가지고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뒤 따라오는 사람들, 따라오는 그 갈매기들이 얼마냐면은 한 71%를 그 양력에 의해서 더 쉽게, 더 가볍게 날을 수 있는 힘을 이어받는다. 그 갈매기의 삶의 그런 특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파가지고 한 갈매기 동료가 어려움 당할 때는 갈매기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내려앉아서 제가 참 그 새 이름을 잘못 말해서 기러기. 네. 근데 그 기러기가 그렇게 코 나거나 몸이 아프면 못 나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건강한 두 마리가 같이 떨어져서 오히려 치료받을 때까지 함께 있어서 그냥 죽으면 두 마리만 다시 자기 무리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어디 말하면 사람보다 이 기러기가 훨씬 더 낫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드리는 기러기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품, 성격, 삶의 자세, 삶의 도전, 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있어지기를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대로 양육하시고 또 이런 새는 새대로 하나님은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갈매기 같은 기러기 같은 지혜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한가위를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아주 시골 촌놈이 이렇게 가지고 7개의 나라를 날려다녔으니까는 얼마나 호강했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같이 동행하는 그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말만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안 하는 대로 오히려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걱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한테 참 저는 뭐나 칼럼을 쓴다 보니까 또 아니면 제가 시인이니까 시상을 떠오르면은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주는 그런 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써내는 칼럼에 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은 제 글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것도 저도 받지만서도 써주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힘든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건 제 얘기고, 그래서 그 부부에게 제가 참 성경을 통해서 글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은 심은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심은 것이 모두가 다 당신 가정과 두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선언을 써서 우리는 살아갈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더 가도록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만 연습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지도 않지만 당신들이 살아가면서 둘이 충돌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전 그 연습을 할 때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참 그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은 고운 말, 천한 말은 해도 천한 말을 해도 되지만 바른 말, 이 바른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노래잖아요. 교훈하는 말, 참 육가 원칙에 의한 말, 참 가리키는 데 대해서 좋은 말은 일단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좋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참 좋은 건데 그 좋은 말을 자꾸만 해주면은 그 좋은 말은 싸울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받으면 참 좋은데 좋은 말 해주면 그쪽에서는요 여기로 가지고 역공이 나오는 거예요. 역공이 나오니까 그런 환경, 부부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말 하지 말아라. 교육에 의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훈계 정도 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라. 바꿔 말하라. 그래서 대신 풀어주는 말이라든가 포근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껴주는 말, 이해하고 소화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립이 아니고 어떤 반항이 아니고 그 이야기해주면 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가 이거 원칙이에요. 훈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말로 바꿔 말하기만 하면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당신 마음에 들도록 남편이 당신 마음에 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죠? 네? 여러분들 생활도 똑같을 거예요. 저희 똑같을 거예요. 네?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는 참 뭐 여보 또 당신 하지만 이불 속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충돌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지 못해요. 저는 제가 만든 방법 하면서 훈계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방 이해하는 마음 또 품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줬었을 때에 그것이 곧 우리 살아가는 생활 또 나만 아니라 제가 말은 당신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가 신학교 하나 세웠는데 신학교가 선지학교겠지요. 학교를 세웠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학장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너무 참 교실이 좁기도 하고 비좁으니까 저희 요단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좀 증축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라고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학장님, 선지자님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장님도 함께 같이 가시면 어떻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요단에 가가지고서 요단에 아마 나무가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서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작업을 하겠지요. 근데 한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도끼 하나도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다가 옆집에 가서 나이 하는데 도끼 좀 하나 빌려달라 해가지고서 그 도끼를 빌렸어요. 아주 그냥 웬만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나무를 베기다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이게 웬일이야. 도끼 자루가 탁 부러져가지고 그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일인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디 가냐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정말 걱정하면서 정말 아마 울었겠지요. 슬퍼했겠지요. 걱정됐겠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손자를 좀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엘리사 혼자가 왔어요. 왜 그러냐? 전 이렇게 하다가 걔 도끼자루가 부러져가지고 이 도끼가 이 물속에 빠졌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빌려보는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나무 가지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를 연못에다 던져라. 이 우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끼가 떠오를 것이니까 그때 그 도끼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지만서도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저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냥 도끼가 그냥 나무가 아니야 쇳덩어리야. 근데 나무를 던져놓고 떠오를 거니까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못 믿을 것을 믿을 때 이적과 표적이 나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유명한 걸 하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일한다 하는 얘기예요.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생산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물속에 나무 던져놓고서 도끼가 떠오르는 거라면 그 사람 바라보고서 너 미쳤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학생은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 때에 그는 자기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등장된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 성경에 돌아와가지고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둥병이야. 집에도 못 가. 밖에서만 죽을 때까지 뭘 먹든 안 먹든 뭐 네가 알아서 하라. 집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10문 중에서 주님을 만났었을 때에 모두가 다 치료받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서 너희 몸을 보라 할 때에 막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드린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고 확인받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한 예수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고 하는 게 A야, 도덕이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이 먼저다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와가지고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만났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은 가요. 여기에서 그 한 사람 그게 별것이 아니지만서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말하면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12년 동안 혈증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맥이 썩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진단은 못 내려요. 혈루증.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 같은 주인이 어찌 그 앞에 가서 누구처럼 이야기하고 누구처럼 자기 거를 말해가지고 내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얘기 할 수 있는 배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더라도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나는 놔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남의 나를 바보로 하더라도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그분이 하는 일대로 내 몸에 있는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침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만졌었을 때에 주님께서 가시다가 딱 서가지고 누가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실 때 사람이 한두 명이나 갑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참 이 사람 중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참 혈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모를 줄 알았는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그 앞에 정말 무릎을 면하여 참 말할 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바로 그런 공식을 찾는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이지만 내 몸에 병은 있지만서도 정신이 바보는 아니에요. 생각이 바보는 아니고 마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소신을 밝히면서 말할 때에 내 믿음이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두 사람을 말한다 하더라도요, 아주 구약과 신약에 등장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을 이만큼 성장됐었을 때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할 때에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진이도 하나님, 또 소유하시니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양을 드리듯이 키우고 참 말씀을 위해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는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양처럼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하지 마라 하면서 준비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만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하지만 바보 같은 믿음 가진 자를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을 회복한 사람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담은 순종에 실패한 사람. 순종에 실패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준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일하실 때는 삼위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또 아들 영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인종으로 따져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다.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믿는다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믿음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삶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 생활대로, 우리가 되는 대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좋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판단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못해요. 믿음 없는 행동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 하면 빡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물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들은 주의종이야. 주의종. 나는 그분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더라도 그분을 판단하거나 탓할 일이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까지 알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나 또 주의종에게나 성도들에게 편하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만난 그 믿음의 다른 점이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가 또 우리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이건 우리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귀성과 거룩성과 전능성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 이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면 안 돼요. 누구 말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도 안 돼요. 우리는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 같은 믿음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뭐 그렇게 이 알로 막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런 거에 의해서 기가 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무시, 그런 멸시, 그런 천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기쁨, 감사, 기도 꺾이지 않아요. 네?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런 말에 의해서 거기에 관계 속에 빠지면 내 믿음 까먹어요. 내 믿음도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자기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게 바로 그의 존귀성, 그의 거룩성, 그의 전능성,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내 생활 속에 살아가도록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라. 네. 죽으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길 간다, 십자가를 친다 하지만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주님이 하신 인격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환자 앞에 섰을 때 어떤 인격,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인격, 또 큰 일, 작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곤란한 그런 일을 위급한 일 당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갈 뿐인 거예요. 너를 참 사실이 않은 강한 데를 몇 번 때린다 하더라도 맞을 수 있는 거라면 맞아야지요. 네? 십자가에 뭐 받는 거라면 받아야지요. 무시, 멸시, 천대, 모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오히려 고개를 돌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라는 임무가 아니에요. 따지라는 임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지키는 의무예요. 그런 지키는 의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세 지내셨을 때에 하나님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원칙을 세운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이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인격, 주님으로부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둘째야. 상대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덕을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너는 속이 없냐? 너는 바보냐? 네? 그렇게 한다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 작은 일을 이룬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일을 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쓰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열이 모이든 20을 모이든 20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온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 일사초선에 와가지고 나무를 꺾어놓고 도끼가 떠오를 것이니까 잡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그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곧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6월 3일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불법으로 뽑는 투표예요. 불법으로 뽑는 투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천사가 타락한 게 막이야. 러시아 때 공산주의 혁명 성공한 해서 소련이 됐잖아요. 그때가 191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번져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라도 세우고 그 고난 가운데 6.25도 이겼어요. 근데 그 고난의 내전이 지금까지 105년이에요. 105년. 이 공산주의가. 근데 공산주의를 바로 이길 수 있는 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만 하면 우리는 연방제로 넘어가고요. 생각해보세요. 연방제로 넘어가는데 바로 대통령에서 바로 넘어간다. 제도에 실시되지만서도요. 바로 연방제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북한에게 넘겨줬다. 크게 말하면 이런 정도로 돼버려요. 이 투표가 너무너무 귀한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전정부라든가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선 때문에 한 번은 기도를 이겼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총선에 또 부정으로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이 되는데 어쨌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금 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노예제도, 국민이 한 40% 50%가 노예제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게 없어요. 나도 노예지만 내가 낳는 자녀들도 나를 위해 낳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고 내 자녀들도 주인 거예요. 우리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부정으로 말하면요, 그런 노예제도의 제도가 이 부정의 가장 같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노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노예 중에 끌어다니면서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하더라도 투표를 해서 누구를 찍는 권리는 바로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거예요. 노예의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정부도 알고 현재도 알고 또 해놓은 거 다 알아요. 아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 노예적인 제도에 대해서 다니는 정치 수로제가 쓰지 않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열망국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다 알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뛴다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온 투표권에 의해서 내가 찍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못 뺏어가고 내 거니까 우리 백성들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번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것들 중에서 한다더라도 전 이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조작이에요. 조작이기 때문에 바로 퍼센트를 만들 수 있어도요. 그 안에 있는 참 지금 국민이라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혹 여론조사에 나는 당신 치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투표 권리는 누구도 나에게서 못 뺏어간다. 누구도 나에게서 어떤 걸 준다더라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내 딸, 내 민족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하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도끼가 떠오르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 주의 사역에 우리 아버지요 이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 정말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신구약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였듯이 정말 저희가 함께 할 때에 주의 이적과 표적을 보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찬송가 502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사랑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소중히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손길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선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통성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전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인천 은목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히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충성된 증인이 사는 감당하여 증인의 별다 증인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은 수백만, 수천만이지만 지도자,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에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멸과의 시행이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불어 주시옵소서. 무관심이나 멀리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살려야 내가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리고 이웃이 살립니다. 아버지 지구촌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은목교회는 성령의 물로, 믿음의 물로, 은혜의 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책임감이 있고 아버지 부르짖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끌어주시옵소서. 저보다 알려줘 줘야며 아버지 6월 3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목사님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선교회를 잘 가져왔고요. 가서 보니까 잘 준비됐더라고요. 무려 3,000병씩을 하나님께서 교회도 또 이쁘게 잘 했고요. 잘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잘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동력 자원도 사실 그 헝가리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산권이었잖아요. 공산권이었다가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가보니까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도가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또 유럽이 저희가 7개국을 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마을의 중앙에 교회가 하나씩 있다는 거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이 없대요. 신앙은 죽었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의 전초기지였고 전진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저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신앙이 죽었어요. 신앙만 살아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관 목사님도 저도 복음을 열심히 외쳤는데 이제 복음의 역수출 시대가 전격적으로 도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워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께서 귀한 선교를 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 뒤에 지금 빛이 되어 있는 치약이 독일제입니다. 잇몸에는 엄청 좋다고 그래요. 아주 귀한 치약을 선물했고요.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온통 아카시아 나무예요. 부다페스트 강가에도 아카시아 나무. 가는 도로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뭐 우리 한국처럼 꿀이 부족해서 설탕 뿌리고 그러는 게 없답니다. 아카시아 꿀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라고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가실 때 뒤에 이름 적어놓은 선물, 그 선물 뒤에 이름 적어놓은 쪽으로 바꿔놔 주시고 이름 적은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가비촌? 미가촌. 우리 늘 가서 먹던 그 갈비탕하고 감자탕 먹던 그곳 아시죠? 다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종선 목사님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제가 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다시 일어서셔서 635장 찬양 노래 안현웅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인격, 인품, 그리고 우리 생활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목적도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내 아버지한테 간절히 부르셨을 때에 내 믿음, 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쪽과 표적을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백성 위에와 이민족 위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어떤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 이 나라 이백성 위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이민족 위에,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저버려 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